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임하셨을 텐데 오늘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 먼저 좀 하고 오늘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 아이들 2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름은 어떻게 되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니?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키가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희들은 둘 다 7살이고요. 얘는 제 동생이고 저는 형인데요. 제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제 동생의 생일은 4월 20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사실이에요. 저희 둘 중에 하나는 양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딱 듣는데 느낌이 그렇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딱 그 표정이죠, 여러분 지금? 네. 그런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좀 은혜롭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아주 저돌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너희 둘 중에 누가 양자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살짝 바라보다가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 한번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양자예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키웠는데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 누가 내 진짜 아들이고 누가 내 양자인지 잊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아들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양자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귀한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이 이제 성장해 가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자녀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렇게 성숙의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대략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의 단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바로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내보내라 이 말씀을 7번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과 7장, 8장과 9장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7번에 걸쳐서 내 백성이니까 내보내라. 나를 만나게 하라.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다음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주제가 여러분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구원, 말씀, 그다음에 언약 이 단계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 출애굽기 7장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하시는 하나님까지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7장이 위치해 있고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한번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분 좋게 신나게 바로 만나러 갔다가 아주 신나게 문전박대 당하고 소금 뿌리고 말이죠. 그리고 쫓겨났던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네. 뭐 안 나시는데도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애굽의 궁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는 말도 하지만 그 말에 따른 행동도 같이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언행일치의 모습을 다바르.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바르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책임도 지시고 그 말씀을 일치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광야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바르라고 말하고 이 다바르에서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면 미드바르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고난과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7장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데 누구 만나러 가는 걸까요? 바로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러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모세는 무엇하고 있을까? 모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모세가 우리 눈에 띄질 않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장을 오늘 보지만 6장의 끝부분에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우리 따지면 막 소금을 뿌렸단 말이에요. 바로 아이 저리가, 아이 저리가 막 이러면서 막 내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난 순종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움츠러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아유 그래 네가 그때 힘들었으니까 아유 그래 안 가도 돼. 내가 대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또 그러시지 않네.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집이 좀 세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냥 또 이 힘을 쓰시는지 몰라요.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내가 너를 뭐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세요? 신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네타티카 엘로힘 레파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는 신같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좀 직역을 좀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었고요,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었어요. 따라서 바로는 인간들 중에서 선택된 애굽의 통치자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살아있을 때는 바로를 호루스라고 하는 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죽으면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된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바로는 곧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면 그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의 존재로 다가가지 않으면 바로에게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이야기가 씨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신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대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오늘 바로 신,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호루스를 상대하러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지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혀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다면, 또 그 과정에서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냐하면 모세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말을 잘하던 아론을 붙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행자는 됐는데 대언자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 행자하고 언자 하나 차이가요, 굉장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구별이 되시죠? 네, 지금 뭐 보니까 뭐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대행자이면서 나가야 되는데 대행자인데 대언자를 또 데리고 가는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자가 다 말을 한다면 모세는 굳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대언자가 있는데 대행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모세는 철저하게 대행자,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모세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감하지 않고 아론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대행자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빠지고 나면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자인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그것을 바로에게 전달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 누구 몫이에요? 예,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좀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데 바로는 그 말씀을 아론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레마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바로가 받질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도저히 안 맞아서 옛날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배우에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우에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항상 그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우를 차단해 주시지 않냐면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주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로도 뒤에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어두움, 사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해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모세가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바로가 바로바로 듣지 못하고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바로를 붙잡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들이 벌어져도 바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구조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실까요? 10가지 재앙 안에는 각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저와 함께 배워가실 텐데요. 그 재앙 하나마다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거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걸 거치면서 애굽 사람들도 깨닫는 것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이 10가지 재앙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름대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출애굽을 해서는 안 되는 구조가 나와요.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다음 주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하고 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표적 하나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그런데 7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이야, 애굽의 요술사들이 와가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을 그대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야,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충격이 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7장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대요? 삼켰답니다. 이야, 자, 똑같은 일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아론의 그 지팡이가 바로 지금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그 뱀을 삼켜버립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힌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영적 세계에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악령도 사실은 영이니까 영적인 일이잖아요. 다 영적인 사이에서 벌어졌지만 영적인 사이에서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악령을 만나고 주술사들을 만나고 무당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보로 좀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주님이 보시기에 있으실 텐데 여러분 없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을 보러도 가요. 왜냐하면 악령의 세계에서 뭔가 내 미래를 발견하고자 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 세계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하나님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마술에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악령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몰라도 모세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와, 이런 기적을 보는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야, 바로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보아야 하냐면,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래요? 앞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재차 다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바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라고,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실망할 일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아하,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미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세와 같이 낭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고 멋지게 서셔서 다음에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